오늘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 혹시 데블스 애드버킷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1998년에 지금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 되었는데 키아누 리브스 그리고 알파치노 그리고 샤를리제 테론이 주연한 이 데블스 애드버킷이라는 영화가 상영이 되었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을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린다면 플로리다 소도시에 그 케빈이라는 젊고 유능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키아누 리브스가 주연한 역할이었는데요. 이 케빈이라는 변호사는 그 변호사 경력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63번 변호를 맡아서 63번 다 무죄 판결을 받아낸 굉장히 유능한 그런 변호사였습니다. 이 케빈이라는 변호사가 64번째 변호를 맡은 사람은 그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교사였는데 이 케빈이 이 사람의 변호를 하는 도중에 이게 살펴보니까 이 교사가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케빈이라는 이 변호사는 그 피해자인 그 여학생을 이 화려한 말발로 언변으로 몰아세워서 결국에는 이 교사의 무죄 판결을 받아내고 맙니다. 그리고 그 얼마 후에 이제 이 케빈이라는 변호사를 눈여겨 봐왔던 그 뉴욕에 있는 아주 국제적으로 아주 커다란 기업의 회장이 이 케빈을 이제 스카웃을 하는데요.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 뭐 고액의 연봉에 그리고 뉴욕의 펜트하우스를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이 스카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장 이름이 존 밀튼이라는 회장이었는데 이 회장이 이 케빈에게 그 자기 회사의 고객들의 변호를 맡깁니다. 이 사람은 회사에서 승승장구하는 반면에 아내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으로 점점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환각에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착란도 일으키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자살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데 그때 이 케빈의 어머니가 놀라운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존 밀튼이라는 사람이 케빈의 아버지라는 거죠. 근데 이 존 밀튼이라는 회장이 사실은 악마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이 회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서 그 회장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분노를 가지고 회장을 찾아가는데 그때 이 회장이 아주 달콤한 유혹을 하죠. 이 악마의 계획은 뭔가 하면 이 케빈이라는 이 사람의 그 자손을 통해서 악마의 씨를 만들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달콤한 유혹을 하는데 케빈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자살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악마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는데 자살을 함과 동시에 시점이 어디로 바뀌는가 하면 이 사람이 그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그 교사의 그 변호를 하는 그 중간 시점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에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의 무죄를 위해서 싸웠지만 그 양심의 가책, 본인이 이 사람이 분명히 성추행을 했고 문제가 있는 교사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변호를 했지만 그 뭐 환상이 되었던 어떤 그 경험을 한 이후에는 자신의 양심을 따라서 이제 그 변호를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은 자격을 박탈당할 그런 어떤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포기를 하고 이제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기자 중에 한 사람이 쫓아나오면서 법정을 나오는 이 케빈을 쫓아나오면서 당신의 이야기를 좀 기사로 쓰고 싶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건 굉장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걸 기사로 내면 당신은 스타가 될 거다. 그렇게 이제 막 부추기는 거죠. 법정을 빠져나가던 케빈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는 고민을 하다가 그래 그러면 내일 아침에 인터뷰하러 와라 그렇게 하고 이제 영화가 마무리되는데 그러면서 이 기자의 얼굴이
이제 그 존 밀튼 악마의 얼굴로 변하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무기는 허영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영화가 엔딩이 되는데 영화의 마지막에 보여주는 그 내용은 뭔가 하면 사단의 유혹이 끝난 게 아니라 모양과 방법을 바꿔서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시험당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그곳에서 시험을 당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 걸쳐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 세 가지가 뭐죠? 첫 번째는 돌을 떡덩이가 되게 만들라고 그렇게 시험하는 자가 와서 시험을 하고, 두 번째로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시험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다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당한 그 시험 사건의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병이어 사건과 예수님의 시험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저들이 나를 찾은 그 이유는 표적을 보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표적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런 사실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임이니라. 떡 때문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그 첫 번째 시험과 연결이 되는 거죠. 돌로 떡덩이를 만들라. 사람들의 배를 불려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따르지 않을까? 그런 시험과 연결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자신을 붙잡아서 이제 임금을 세우려는 그런 시도들을 무리들이 하는데 이 사건은 어떤 시험과 연결이 되는가 하면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 모든 영광을 내게 주리라. 뭐하러 힘들게 십자가 지냐? 그냥 쉽게 사람들이 너를 추대하는데 너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임금이 되어서 세상을 개혁해라. 내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 왕의 영광을 내게 주겠다. 그 시험과 연결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로는 오늘 초막절. 예수님께서 오늘 7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만 다니시고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으로는 다니시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으로만 다니시고 유대와 그 예루살렘 지역으로는 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두 번째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보호할 것이다. 비록 유대인들이 자신의 생명을 찾지만 예수님의 생명을 찾지만 신경 쓰지 마.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그냥 예루살렘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과 이게 연결이 된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마치 이 데블스 애드버킷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엔딩 장면처럼 사단이 모양과 방법을 바꿔서 꾸준히 계속해서 이 케빈이라는 변호사를 유혹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시험 당한 것이 단순히 광야에서 그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측면을 놓고 볼 때 예수님의 그 시험은 예수님의 사역 기간 내내 어쩌면 지속되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빠지기 쉬운 잘못 중에 한 가지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면 뭐 힘들어하지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어떤 상황 혹은 어떤 문제에 만나더라도 쉽게 해결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에 빠지기가 쉬워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게 옳은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참 인간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모든 일을 다 체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와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와 같이 배고파하시고 우리와 같이 힘들어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일들을 경험하시고 그런 감정들을 동일하게 느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의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예수님도 삶의 그 여정 속에서 똑같이 시험 가운데 직면하셨고 똑같이 유혹 앞에 직면하셨다는 거예요. 그 유혹이 결코 쉽게 뭐 이렇게 여겨지거나 쉽게 뭐 이렇게 살아가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시험과 유혹 앞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셨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시험과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갔다는 과연 비결이 뭘까?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그 비결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흔들리지 않는 어떤 유혹과 어떤 시련과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상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비결은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셨다. 네, 예수님께서 그 사역 기간 내내 있었을 어떤 그 세상적인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셨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형님의 뜻을 펼치시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형제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6절부터 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6절부터 8절 말씀에 때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고 있죠? 네, 3번 나오고 있습니다. 내 때, 너희의 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시간을 나타내는 용어 2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뭐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는 시간, 세월이라고 그러잖아요. 흘러가는 시간, 물리적인 시간, 양적인 시간을 가리켜서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카이로스는 어떤 시간인가 하면 천시, 하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특별한 시간이라는 거죠. 이 시간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이 시간에는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분명히 정하신 때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말씀하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써진 단어는 바로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카이로스 때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요구되는가 하면 결단이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결단이 요구되어지는 시간.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 말씀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시간 하나님의 때가 언젠가 하면 유월절 때인 거예요. 무교절이 지나고 유월절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잡혀서 대제사장들과 그들이 보낸 종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그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무교절은 그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좀 부끄러운 저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 텐데요. 제가 예전에 PG에 있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싱글이었기 때문에 사역 외에 제가 사역적으로 생각하는 뭐 일들이나 어떤 노력들 이외에 저의 그 사역 이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결혼에 있었어요. 빨리 배우자를 만나서 안정된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역 이외의 관심은 정말 결혼에 이렇게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는데 한 번은 그 예수전도단 소속으로 선교하고 계신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 한국에서 자매 둘이 이제 온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머물면서 선교사님 뭐 훈련도 받고 하기 위해서 왔는데 선교사님이 이제 저녁 때 몇 번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이제 저녁을 준비를 하셔서 초대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녁 시간에 가서 이제 뭐 같이 식사하면서 자매들과도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두 자매 중에 이제 한 자매가 제가 이제 그 자매한테 이제 꽂혔던 거죠. 이 자매 부모님,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다 목사님이셨고 또 이 자매는 외국에서 한 몇 년 공부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얼굴이 굉장히 예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마음에 조금 끌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저와 10살 차이가 났었는데 도둑놈이죠. 근데 그렇게 이제 몇 번 식사를 하면서 또 교제도 하고 또 이 자매가 이제 돌아갔을 때 이제 친분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관계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메일을 통해서 몇 번 연락을 주고 받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한국에 올 때 연락을 해서 나 들어간다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그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만나게 됐는데 그렇게 몇 번을 더 만나다가 이제 고백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가 하고 이제 좀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3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 자매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자매가 맞나요?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어떤 말씀들을 주시는가 하면 믿음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말씀들. 그래서 저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 예스 사인이구나 하고 내려와서 이제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대시하려고 고백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이제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있어요.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이 자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이제 믿음에 대한 뭐 하나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이제 곧 대시할 거다. 얘기를 했다면 이 친구가 뜯어 말리더라고요. 이 친구는 저는 정말 연애 경험이 전무했는데 이 친구는 좀 자매들을 많이 사귀어본 친구라서 잘 아는 거예요. 그런 심리들에 대해서. 절대로 너 대시하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왜냐하면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자매는 저를 순수하게 목사님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편하게 만나고 있는데 느닷없이 그냥 뜬금없이 대시를 해버리면 도망간다. 너 절대로 하지 마라. 뜯어 말렸는데 저는 기도원에서 응답받고 왔잖아요. 무슨 얘기냐. 나 믿음에 대한 말씀을 받고 왔는데 가지고 그냥 용감하게 대시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안 됐죠. 안 됐으니까 제가 우리 사모님이랑 결혼한 건데 보기 좋게 딱지를 맞은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제 인생 가운데 만약에 제가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돌아가서 바꾸고 싶은 상황이 두세 가지가 있는데 이때가 그때인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왜 그때 무모하게 그렇게 막 이상한 행동을 했을까. 지금 생각해도 솔직히 막 얘기하면서도 저는 이때 생각하면 막 얼굴이 화끈화끈거려요. 내가 왜 그랬을까. 정말 창피해요. 10살 어린 자매한테 그게 무슨 이게 정말 추태예요. 그쵸? 근데 지나고 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원에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왜 이게 안 됐을까? 그게 제가 잘못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주셨던 믿음은 뭔가 하면 야 용원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 너의 결혼의 문제도 내가 책임져 줄게. 기다려라. 이거였는데
저는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거를 그냥 제 욕심으로 이 자매에게 대시하라는구나. 앞뒤 따지지도 않고 그냥 제 욕심에 끌려서 무모하게 그냥 시도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시도를 했기 때문에 제 인생의 흑역사로 한 5점을 남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일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욕심을 따라서 그냥 무리하게 시도해가지고 뭐 그 자매가 됐건 아니면 다른 지금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배우자를 저는 만났어요. 근데 우리 지금 사모를 만나기 전에 다른 누군가를 내 욕심에 끌려서 성급한 마음에 시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무리하게 시도해서 성공을 했다면 평탄치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이 싸우고 많이 다투고 목회하는 과정이 평탄치 않았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욕심을 따라서 무리하게 시도를 했다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의 길이 있고 어떤 계획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리하게 지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돌아가거나 아니면 그 쏟아야 될 에너지를 제대로 쏟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는 일이 참 중요한데,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아브라함 형님도 실수를 하셨잖아요.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 후사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을 자기 집에서 키운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아볼까 생각도 하고, 또 하갈을 통해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소생을 얻어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일까 생각도 해보고, 근데 그런 방법들이 아니잖아요. 분명한 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시도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시도를 하는데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내면적으로는 진짜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급한 시도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불신앙인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그 사실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서두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깨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 기다리며 인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세요.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성급하게,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때를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니까 야 옳다구나, 이제 한번 그냥 내가 이 사람들의 추대를 받아서 임금이 돼서 한번 개혁해보자, 그랬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닌 자신의 때를 따라서 무언가를 사람들이 어떤 인기, 사람들이 어떤 그 추대에 영합해서 했다면 오늘날의 우리의 구원은 이룰 수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가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 기다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밥도 뜸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김치도 적당히 익어야지 맛있게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과실나무에 그 실과가 먹음직스럽게 보여도 때가 아니면, 익지 않았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여서 따먹어도 써서 먹지를 못해요. 여러분, 축복의 열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열매도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열매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면 온전한 우리가 그 열매들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말씀을 좀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투자의 문제 있잖아요. 그리고 뭐 주택을 구매하는 문제들, 혹은 우리
우리 이제 지은 자매 같은 경우는 배우자를 이제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결혼을 위해서 우리 또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문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좋은 어떤 그 투자자를 만나게 하거나 투자처를 만나게 하거나 예비하신 집이 있고 지금 막 한참 떨어지니까 이때 사야 되는데 올 한참 올라가니까 이때 구매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 딸이 이제 벌써 뭐 서른이 넘었고 이제 뭐 나이가 차니까 지금 빨리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서두르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철저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하나님이 정하신 곳,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때 진정한 축복의 열매들을 거둘 수가 있다는 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단은 늘 그래요. 늘 서두르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도적의 목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사단은 늘 우리에게 조급한 마음을 주고 욕심을 따라 살게 함으로 인해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주신 본을 따라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열매들을 거두고 그리고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떠한 유혹 상황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뭔가 하면 두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한 말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쓰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원한다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넓은 곳으로 가서 중심지로 가서 한번 뜻을 펼쳐보라는 거예요. 능력을 나타내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에서 무지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인데 형제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영광을 취하라는 거예요. 높임을 받으라는 거예요. 명성을 떨치라는 거예요. 근데 형제들만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가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어떻게 안식일을 범하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칠 수 있느냐.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그때 막 자기를 비난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또 아버지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신성 모독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는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고 자부하면서 어떻게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는 이유로 인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려고 하는데 그 할례가 안식일에 걸쳐 있으면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나는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했는데 회복시켜줬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판단하라는 거예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데 너희는 왜 나를 외적인 것으로 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느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면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죽이는 게 아니야. 안식일이라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자유케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긴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은 내로남불인 거죠. 자기들은 안식일에도 할례 행하면서 예수님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죽이려고 하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율법 가지고 자기 어떤 율법의 신앙, 가치관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과 그것을 실천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가 피지 쓸 때 그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평신도 선교사님이세요. 이제 비즈니스 선교하시는 분인데 바다에서 해삼을 채취해서 이걸 가공해서 중국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긴 그 수익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지원하시는 이제 비즈니스 선교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강한 분이세요. 제가 이제껏 만난 분 중에 이분처럼 강한 분은 못 봤어요. 진짜 강한 분이세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저녁 식사 시간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자기가 한국 갔다 온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황당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한국에 들어간 걸 알고 이제 친분이 있는 목사님께서 부르셨대요. 오후 예배 와서 좀 선교지 소식을 좀 나눠달라고. 왜냐하면 목사님이 오후 예배 이제 다른 교회 부흥회 일정이 있어서 어차피 그 강단이 비니까 이 선교사님이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주일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가셨는데 이제 나름대로 이분은 차려입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피지는 덥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할 때 블라 셔츠라고 해서 꽃무늬 그 셔츠만 입고 그냥 편하게 바지 입고 이제 하는데, 그렇다고 또 그렇게 입고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마이를 입고 뭐 가서 이제 가신 건데, 이제 예배 때 오후 예배 때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딱 서는 순간부터 맨 앞줄에 앉은 장로님 같으시더래요. 안 보니 팔짱을 탁 끼고 막 미간을 팍 찌그리면서 막 인상을 쓰고 계시더래요. 올라오는 순간부터. 그러면 말씀을 전하고 한 10분 좀 지났을 때쯤부터 밑에 있는 그분이 막 이런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뭐죠, 여러분? 끝내고 내려와라는 사인인 거잖아요. 이분이 강한 분인데 고민이 되더라는 거야. 이거 한바탕 붙어 마라 뭐. 근데 또 남의 교회고 목사님을 생각하니까 차마 그럴 수 없어서 그냥 대충 마무리하고 내려오셨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목사님한테 이제 여쭤봤대요. 그분 그때 왜 그러셨대요? 그랬더니만 목사님이 양복을 정장을 안 입고 넥타이를 안 해고 올라가서 그렇게 이제 내려오라고 사인을 주셨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저도 이제 한국 그 당시에 피지 이제 선교지에 있었으니까 들어오면 이제 그렇게 교회들 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저라고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한테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죠. 내가 만약 그 상황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멋지게 마무리하고 내려올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어볼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상황에 닥치면 장로님한테, 장로님 왜 그런 신호를 주세요? 뭐가 좀 불편하신 게 있으세요? 물어보면 이야기를 하겠죠. 아니 어떻게 강단에 올라가면서 양복도 안 입고 넥타이도 안 하고 올라갈 수 있냐? 이건 이분의 신앙의 어떤 가치관이니까. 그러면 장로님,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럼 장로님, 그러면 멋진 장로님은 어떤 장로님일까요? 제가 양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타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를 끌어내리는 장로님이 멋진 장로님일까요? 아니면 그게 눈에 걸렸다면 자기의 옷을 벗어주시거나 아니면 저랑 체형이 맞는 비슷한 사람 찾아가지고 막 양복 좀 줘봐, 김집사 양복 좀 줘봐 해서 벗어갖고 저 입혀주시고 타이 매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장로님이 멋진 장로님일까요?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멋진 장로님은 어떤 장로님이죠? 끌어내리는 장로님이 아니라 세워주는 장로님이 멋진 장로님이란 말이에요. 아, 그렇게 하고 마무리하면 나이스하게 마무리하고 내려올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근데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든 허물을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악인의 멸망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악인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의 마음은 악인이라도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셨던 그 일을 예수님이 감당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좁은 신앙의 어떤 가치관, 신앙의 지식으로 인해서 그것만을 주장하다 보면은 정죄하고 비판하고 상처 주기 쉬운 거예요. 장로님 신앙 가치관으로 보면은 주일 강대상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강단에서 어떻게 목회자가 양복도 입지 않고 넥타이도 매지 않고, 그건 그분의 신앙적인 어떤 가치관이지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뭐라고요? 세우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걸렸다면 그분은 세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고집하면 내 신앙적으로 봤을 땐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일날 청바지 입고 와? 어떻게 주일날 예배 때 모자 쓸 수 있어? 주일날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아니, 담배 펴도 괜찮아요. 술 마셔도 괜찮아요. 못 끊고 오셔도 된다는 말이에요. 오셔서 만나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중요하지, 만나고 나면 나중에 다 끊게 돼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 본질을 잡아야 되는데, 본질이 아닌 내 뜻을 붙잡으면 우리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상처 주고 끌어내리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세워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삶을 지켜보았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단의 유혹은 언제나 늘 우리 앞에 있어요. 조급한 마음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내 열심이 하나님의 때를 앞서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경계를 해야 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주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 살아가면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많은 유혹들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며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열매들을 온전히 누리고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